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미국 야구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고 또 세계 야구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불우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술집을 경영을 하고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자기 앞가림도 잘 못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이브 루스 어렸을 때에 잘 돌봐주고 참견을 하지 못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엉뚱한 길로 가서 친구들 잘못 만나가지고 좀 나쁜 짓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항상 불량 청소년 앞에는 불량 부모가 있더라 하는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잘 애를 간수해 주지 못하니까 나가서 놀다가 엉뚱한 짓 하고 해서 학교에서도 공부를 못하게 됐지요. 학교에서도 잘릴 위기에 있는데 선생님이 불렀어요. 얘야, 너 어떻게 할래? 너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좀 칭찬을 못 듣고 있는데 너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는 자기도 다 알죠. 얼마나 못된 짓을 했고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너 한 가지만 빼놓고는 다 그렇다. 그러니까 애가 궁금한 거야. 그럼 나한테 한 가지 요감 먹는 게 있는가?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에이, 한 가지가 있다니 나 하나도 없어요. 나는 다 나쁜 것만 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야, 한 가지 있어. 그게 뭔데요? 너 야구는 진짜 잘하는구나. 그래서 이 베이브 루스가 칭찬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야구를 계속하면 칭찬을 들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야구를 한 겁니다. 야구 선수가 돼가지고 미국 야구 역사에서 714개의 홈런을 쳤어요. 은퇴할 때까지. 물론 야구를 보면 일본에 더 많은 홈런을 친 사람도 있어요. 1000개 가까이 넘게 친 사람도 있는데 일본 야구하고 미국 야구는 좀 다른 것이 미국이 운동장이 조금 커요. 그러니까 이게 5m 차이에 홈런이 나오고 안 나오고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베이브 루스를 아주 야구의 대명사로 이야기를 하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자기 선생님이었던 마티어스 선생님이 베이브 루스에게 한 말, 너 한 가지만 빼고, 그 한 가지 때문에 얘가 힘을 얻었던 거죠. 그러고 보니까 사람을 세우는 말. 선생님이 이 말을 안 했으면 베이브 루스는 야구 역사에 나타나지도 않았을 거고 엉뚱한 길로 갔을 겁니다. 한마디 말. 그러고 보니까 사람 사는데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세우는 자리에 서야지 사람을 무너뜨리는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항상 사람을 세우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로 많이 지키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연합 예배로 다 통틀어가지고 어버이 주일, 어머니 주일, 선생님 주일 통틀어가지고 다 연합 예배로 드렸는데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들을 잘 세우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들을 잘 못 세우면 안 되겠죠. 자녀들을 잘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가정도 잘 세워야 되겠다. 내 자신도 똑바로 서야 되겠다. 무엇보다 신앙을 올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세움의 달, 우리가 내 자신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성도를 세울 수 있는 은혜로운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운다는 말, 이것은 높이 쌓는다, 지속적으로 쌓아 올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거는요, 한 번만 지으면 끝나요. 교회 건축했다, 플랫폼 건축했다, 한 번 지으면 끝나는 거죠. 물론 조금 잘못된 부분이 생기면 보수하고 수리하는 건 있지만 집을 세우는 것은 한 번이면 끝나요. 그런데 사람은 한 번 낳았다고 해서 세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한 번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세워져야 됩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서 내 신앙도 세우고 성도들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세우는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세워야 되며 어떻게 세워야 되며 세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세움,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세움, 정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세울 때 기초가 참 중요하다. 기초가 잘못되면요, 아무리 잘 세워도 무너져요. 우리도 건축을 할 때요, 지하를 파고 지하에다가 콘크리트를 넣는데 엄청나게 많이 넣었어요. 왜냐하면 지하가 잘못되면 위에 아무리 튼튼하게 줘도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기초는 어디가 되어야 될까? 세움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엉뚱한데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으면 비가 오면 모래 쓸려나가면 집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기초가 좋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기초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심판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내가 주인으로 고백을 하고 내가 그 주인 안에서 산다는 거죠.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말은 그 말을 내가 듣고 그 말을 잘 지키며 따르겠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죠. 우간다에 이디아민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아주 나쁜 대통령으로 소문이 나 있죠. 백성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만든 독재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재자 대통령이 나타나면 힘든 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른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잘못하면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해요. 이건 아니다, 이건 나쁘다 지적을 하지요. 우리도 뭐 지적하잖아요. 저 다른 거 뭐 정책으로 뭐 돈이 어떻다 그런 건 지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 안 하는데 성경에 위배되는 것을 하면은 반드시 지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다가 동성애를 뭐 지지하는 평등법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는 안 된다 하고 얘기를 하죠. 평등법이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장애를 입은 사람이 우리와 똑같이 장애 없는 사람과 똑같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평등법 얼마나 좋습니까? 굉장히 좋지요. 그래서 평등법을 만든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는 그걸 반대를 해요. 교회가 나빠서 반대하느냐? 아니에요. 그 평등법에 뭐가 들었느냐? 동성애도 합법화하는 법이 들어있어요. 동성애도 평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건 안 된다, 평등법 반대다 하니까 다 반대하는 것처럼 교회를 아주 나쁜 걸로 몰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또 반대하다가 뭘 했냐? 그럼 좋다, 평등법 해라. 단 한 가지, 동성애는 빼라. 그거 안 된대. 왜냐하면 동성애를 빼면 그 법 자체가 무효하대. 그러고 보니까 왜 평등법을 만드냐면 동성애를 만들기 위해서 장애 입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법을 둘러리로 세우는 것밖에 안 되더란 말이죠. 이럴 때 교회는 막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디아민이 독재를 하면서 악을 행하니까 이때 목사님이 케파 썸팡기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이 정부를 비판하는 설교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한 7천 명 정도 모이는 교회라고 그래요. 이게 대형 교회잖아요. 대형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다 정부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게 되면 굉장히 여파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많지요. 저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 그래서 안내 독재자니까 저 목사 잡아 처리해버리자. 그래가지고 비밀 경찰 5명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부활주일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비밀 경찰 5명이 이 목사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그 비밀 경찰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한마디 했어요. 나 잡아가라. 그리고 내가 순순히 따라갈 테니까 내가 2분만 기도하게 허락해달라. 그랬어요. 2분, 5분도 아니고 2분만 기도하도록 허락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도 뭐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도 없으니까 그래 좋아 기도하자. 그러니까 자 기도합시다. 그리고 비밀 경찰들 5명 넣고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뭘 기도했느냐? 하나님, 이디아민 대통령이 아주 나쁜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도 용서해 주세요.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비밀 경찰 5명이 나를 잡으러 왔는데 자기네 마음도 없으면서 대통령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온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용서해 주세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정책이 나빠서 백성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에게 이런 비극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들을 도와주시고 세워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분 했어요. 2분. 그리고 눈을 떴어요. 비밀 경찰 5명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나는 당신을 못 봤습니다. 오늘 나는 당신과 이야기해서 들은 게 없습니다. 그러고 갔대요. 아멘이 안 나오시나요? 2분입니다. 2분. 참 2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해요. 왜냐하면 제가 몇 년 전에 이 2분의 위력을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노예가 갈라질 때에 이렇게 뭐가 이쪽이 좋다 저쪽이 좋다 이렇게 재판이 붙었어요. 재판이 붙으면 양쪽을 불러가지고 양쪽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쪽은 부르지도 않고 저쪽 말 듣고 재판을 해버린 거예요. 그 총에 그게 올라왔어요. 우리가 다 잘못된 걸로. 그래서 우리가 아니요 하고 손들고 나가는데 발언권을 안 줘. 발언권을 웬만해서 안 줍니다. 그래도 계속 아니요 회장님 하고 소리 지르니까 불쌍한지 그래 2분만 말하세요. 그래서 2분만. 제가 나가서 2분 얘기해서 딱 2분 얘기했는데 자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재판 뒤집읍시다. 그래서 다 재판 돌려보냅시다 그랬어요. 2분. 이건 총회 역사상에 이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재판에서 올라오면 그냥 재판으로 끝나지 뒤집어지질 않아요. 근데 뒤집어졌어요. 2분입니다. 기도하면 말씀대로 따라가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두는 방법은 뿌리를 박는 것이다. 7절에 보면요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고 얘기했어요. 뿌리 없으면 죽어요. 확고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고 든든하게 세움을 입고 뿌리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든든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세움을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가 교훈을 받은 대로 해야 된다. 교훈이 있어요. 주께서 주신 교훈이 있어요.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행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안에서 행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거든요. 죽은 건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반드시 뭔가를 들었으면 그 들은 대로 행해야 됩니다.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좋으면요 그대로 행해야 이 설교가 살아있는 설교가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요 천국의 말씀을 많이 전해 주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듣긴 들었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하는 자도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듣는 자도 제대로 잘 듣고 행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또 장례 집사님들 주일 대표 기도하시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의 능력이 나타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설교를 하고 설교해도 아멘하고 능력이 나타나죠.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천상의 설교를 해도 듣는 사람이 그것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전에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듣지 행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두들 기도할 때 전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듣는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게 되겠지요.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행할 때에 우리에게 준 교훈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죠. 사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헛된 가르침을 따라가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단들의 말, 이단들 헛된 말인데 거기에 넘어가더라 하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 것들, 철학 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논리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속인단 말입니다. 이단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 좀 안다, 나 좀 뭐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잘 넘어가요. 뭔가 좀 아니까 철학적인 사고에, 논리적인 거에, 또 이단 사설에 많이 넘어가다라는 거죠. 이것에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가진 학문이나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지위, 그걸 전부 다 뭘로 여겼느냐? 배설물로 여겼어요. 똥이에요, 똥.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똥도 굉장히 귀한 것 같아. 똥에서 무슨 양분을 뽑아내는데 그 양분을 뽑아내고 효소를 뽑아내고 액을 만들어 주사를 주면 사람이 더 튼튼해진다나? 그거 똥도 쓸모가 있는 것 같더라고. 어쨌든 간에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 너무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요 다 헛된 것이고 다 무너진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세움을 입었으면요 교훈을 받은 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그리스도는요 성령으로 충만했지요. 그리스도는요 당신이 하나님이시지요. 신성이 충만했지요.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그대로 다 알고 있었죠. 9절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충만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충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11절 말씀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어요. 그냥 손으로 한 유대인들이 받는 유대교의 할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세례입니다. 세례가 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겠죠.
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요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죽었던 우리를 다 살려주셨어요. 흔히 기도할 때 죽을 뻔한 우리를 살려주시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여기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 안 맞아요. 죽을 뻔한 우리를 살려주신 게 아니고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런데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아울러서 불리한 법조문을 전부 다 지워주셨어요. 1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죄인으로 붙박았던 그 모든 율례를 전부 다 제거해 주셨다, 다 지워버리셨다는 얘기죠. 아울러서 강력한 세력으로 다 물리쳐 주셨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의 모든 세상의 권력들을 십자가로 다 이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셨지요. 이거 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통치자를 이겼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강력합니다. 그 강력함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죠. 왜냐?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게 세상에 없어요. 아무리 십자가를 깨트리려고 해도 십자가가 이깁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일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튼튼한 바위, 돌멩이. 바위가 제일 강하지. 그랬더니 아니지, 이 바위를 깨트리는 쇳덩어리가 있잖아. 쇳덩어리가 더 강하지. 아니잖아, 쇳덩어리를 불에 집어넣으면 녹아버리잖아. 그러니까 불이 강하지. 아니지, 불 나면 물 갖다 뿌리면 불 죽어버리잖아. 물이 강하지. 참 산불 나서 그 난리 났을 때 하루 비 오니까 그냥 꺼져버리잖아요. 물이 강하지 하고 말을 하니까 아니지, 물을 만들어주는 구름이 강하지. 맞아, 구름이지. 아니지, 구름을 몰고 가는 바람이 강하지. 아니지, 그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강하지. 아니지, 사람은 죽음 앞에 꼼짝을 못하니까 죽음이 강하지. 아니지,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십자가가 있잖아. 그 십자가가 강하지. 그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움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세움을 받은 우리들, 십자가로 승리한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살아가는 방법이 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을 일을 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일 하지 말고 칭찬 듣는 일을 좀 하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비판받지 말라. 먹을 거 먹고 먹지 말 거 먹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가 또 안식일 때문에 비판을 받지 말라. 교회 오는 것 때문에 비판받지 말라는 얘기죠. 내가 예수 믿고 예배 드리러 오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하지 않고 비난받다가 교회 가니까 그래 너 교회나 잘 다니라고, 교회 다니는 게 뭐 저러냐고 비판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비판을 받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 꾸며낸 겸손을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하고 말씀을 했어요. 이걸 보면요, 꾸며낸 겸손이 있어요. 성경책에 왜 이걸 기록했겠어요? 있으니까 기록하죠. 교인들 중에 겸손한데 그게 전부 다 꾸며낸 겸손이라는 거죠. 참 어려워요. 참 쉽지 않아요. 난 그런 적 없는데, 나도 늘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있어요. 내가 부모님께 잘해요. 뭐 가정의 달에 부모님께 잘하고 어버이날 찾아가서 선물 잘해요. 잘하는데 진짜 중심으로 고마워서 하는 건지, 이거 안 하면 전 노인네도 삐질 텐데 안 할 수도 없고 해야 된다 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내가 남들한테, 나 우리 엄마한테 잘했어, 우리 아버지한테 잘했어 하려고 과세하려고 뭘 하는 건지, 이게 다 꾸며낸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겸손하게 하는 건지, 자기를 드러내서 과세하려고 하는 건지, 꾸며낸 겸손으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세움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는 거죠. 진정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정말 겸손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봉사하는 사람을 보면요, 사람이 비난을 안 해요. 그런데 뭔가 좀 드러내려고 하고 뭔가 좀 삐딱하게 일하는 사람은요, 겸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고도 욕먹고 그렇게 되잖아요. 항상 겸손하게 예수님 따라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세상 규례에 순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세상 것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보면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그렇게 세상 것들은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예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규례에 순종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왜 그러느냐면 22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세상 것은요, 반짝하고 한때 쓰여요. 좋긴 좋아요. 반짝 한때 쓰여요. 그 다음에 23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라. 몸을 쓰고 하는 데는 지혜로워요. 그런데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세상 것들 매어 살지 말고 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다른 사람을 좀 세워줘야 된다.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꼭 다른 사람을 깎습니다. 깎아내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라. 이 말은 인정해주라는 얘기죠. 자꾸 지적질해. 넌 이게 잘못됐고 넌 이게 틀렸고 이렇게 해야 되고 자꾸 지적질하는데 자기는 잘하나? 자기는 100% 잘하나? 자기도 보면 다 지적하면 다 당할 거지. 근데 사람들이 말을 안 할 뿐이지. 근데 지적질을 하고 하면 세워주질 않지요. 세워주질 않으면 일을 잘못해요.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어요. 같은 사역자끼리 싸웠어요. 이유가 뭐냐면 바나바하고 바울이 좀 달라요. 바나바는요, 사람을 잘 세워줘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잘 됐느냐보다 요것 때문에 저 사람 마음 상할까, 저 사람 세워질까, 그걸 먼저 생각을 해요. 근데 바울은 달라요. 일을 막 해야 되고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일 잘못하면 뭐라고 꾸중하고 일 잘하는 것 갖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되는 거야. 사람 중심이냐 일 중심이냐. 우리도 보면 사람 중심인 사람이 있고 일 중심인 사람이 있어요. 저도 보면은 사람 중심에 가까운 것 같아. 일 중심에 가까운 것 같아.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에 가까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일을 잘해야 되잖아. 근데 이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하면 저 사람이 마음 상처를 입지 않을까, 그걸 먼저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될 텐데 일부터 생각하면은 말이 막 나온다. 참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대통 싸웠는데 바울은 막 일 중심의 사람이니까 이거 일 안 하다가 도망간 사람 또 불러오면 그거 나중에 또 도망갈 테니까 아예 처음부터 잘라야 돼. 이런 것들 본때를 보여야 돼. 그렇게 말을 했고, 바나바는 그래도 좀 잘 세우면 사람답게 되지 않겠느냐. 근데 결국에 바나바가 이겼어요. 왜냐하면 마가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거든요. 그거 보면요, 사람 중심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저도 보면은 일 중심이 다분히 있는 것 같아요. 전에 그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체육대회를 했어요.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체육대회 그 참석하는 사람이 한 3,000명에서 4,000명 정도가 참석을 합니다. 뭐 교인들 다 안 오더라고요. 보면 반 정도 오면 많이 오는데 반도 안 오는 것 같아요. 3,000명, 4,000명이 오는데 그 사람 체육대회 할 때 이렇게 조를 짜요. 1조, 2조, 3조, 4조 팀을 나눠서 짜는데 조별끼리 대항을 하면 거기 부목사들이 껴요. 꼭 껴요. 왜냐하면 자기 교구를 거느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끼는데 거기서 꼴등하면 부목사가 좀 창피하잖아. 그래서 그 중간쯤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합을 하다 보니까 족구 시합을 하는데 제가 한때 족구 좀 했거든요. 안 믿어지시나요? 지금 족구 하려면 못하는데 한때 족구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족구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우승하겠다 했는데 우리 팀에 진짜 족구를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잘 됐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하면은 족구는 이번에 완전히 우승하겠다 했는데 그 사람이 체육대회에 안 온 거야. 화가 확 나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혹시 교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어디 지금 처박혀서 다른 거 하다가 다른 운동하다가 이거 여기 하는 거 몰라서 못 오다가 마이크 잡고 계속 떠들어서 하셨어요. 누구 집사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막 찾았는데 결국에 안 왔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족구는 못 하는데 족구를 하고 싶어서 온 사람이 옆에 있었어. 그럼 내가 사람 중심이라면 야 족구 저도 괜찮아. 그 집사님 들어오세요. 그랬으면 괜찮을 텐데 그 안 온 집사님만 찾으니까 왔던 집사님이 시험에 들었어. 근데 갔는데 교회까지 안 나왔어. 이제 저는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 그분 왜 안 나와 했더니 목사님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면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냐 가서 봤더니 그런 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아주 굉장히 용서를 구했어요. 용서해 주고 나중에 교회 다시 나오긴 했는데 그거 보니까 일 중심인 거야. 나도. 여러분 혹시 제가 일 중심이라면 시험 들지 마. 그렇다고 교회 안 나올 것까지는 없잖아. 그렇다고 교회 안 나올 것까지는 없잖아. 좀 시험에 들면 시험에 든다라 자 이기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일 중심이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을 세울 때는요 사람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칭찬하고요, 다 위로해주고요, 서로 격려해주고요. 교회에서 일할 때도요 무슨 일하면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이게 설거지하는 게 깨끗하지 않아도 그래도 하느라고 수고했네. 깨끗하다는 말은 안 했잖아. 수고했다고 말했지. 말이라도 좀 예쁘게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야지 서로가 격려하고 세워줘야 되겠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움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혼자 서려고 하지 말고 같이 서야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혼자 서면요 나중에 무너집니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합치면요 힘이 생겨요. 우리가 체육대회를 비전홀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저 좁은데 어떻게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간다니까. 냉장고에 코끼리가 들어가는 방법은 코끼리보다 큰 냉장고를 지으면 되는 거고 냉장고는 그대로 두면 코끼리를 잘라가지고 집어넣으면 다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다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기대하시고 보세요. 한번 보시면 정말 아름다운 체육대회가 되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힘을 합쳐서 저 플랫폼을 건축을 했잖아요. 이제 플랫폼을 이제 헌당을 해야 될 텐데 그것도 혼자는 안 되잖아요. 힘을 합쳐야 되잖아요. 힘을 합치면 저것도 헌당하는 날이 속히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세워나가는데요 우리가 좀 알고 자랑할 줄도 알아야 돼요. 진짜 자랑할 줄도 알아야 돼요. 저 잘 지어놨거든요. 잘 지어놨는데 혼자 자랑하면 안 되고 같이 자랑해야 돼요. 제가 전에 탁구 하는데 동네 사람도 50명 온다고 그랬더니 어저께 얘기 들어봤더니 70명으로 늘었대나? 뭐 100명이 목표라나 하는데 또 다른 교회 팀들이 또 와서 시합을 한대요. 근데 그런 교회는 우리 교회 같이 이런 게 없거든. 근데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인데 몇 배나 큰 교회인데 이런 게 없거든. 근데 우리 교회로 운동하러 온대. 자, 이거 보니까 참 좋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부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홍보를 하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은 안 돼요. 여러 사람이 같이 힘을 합해야 된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로 승리했어요. 그래서 승리한 다음에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기를 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움을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세움을 입은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불러들여서 그들도 세움을 입고 그들도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세움을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세움을 받은 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정말 살아있는 성도들,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